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74면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달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아멘.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말하면 솔로몬 왕이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하루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현명한 이 현자라고 불려진 세 명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한 현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첫 번째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 부귀가 든든한 성과 같아서 부귀를 가지면 안심이 되고 어떤 힘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던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명예롭게 해주기 때문에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가장 귀한 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현자가 더 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덕이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덕을 가지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기 때문에 덕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현자들이 솔로몬에게 대답을 했지만 솔로몬의 표정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현자들이 솔로몬 왕에게 되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 가장 중요한 복은
평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솔로몬에게 왜 평강이 중요하냐고, 그리고 가장 귀한 복이다라고 여기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부를 많이 가진들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혜가 많다 한들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덕이 유익하다고 하나 때로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마음이 편해야지요. 평강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귀를 가진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이 자신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라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많은 지혜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가면 깜빡깜빡하는 것이 당연지사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덕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 하나로 통제하지 못하는데 무슨 덕이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평강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솔로몬의 말에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지혜를 가지고 있든 때로는 덕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안에 평강이 없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때로는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이고, 때로는 그 시험이 사람을 통하여서, 아니면 때로는 물질을 통하여서,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로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가 혼란하거나 곤고해지는 상황들에 맞닥뜨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언제쯤이면 이 문제가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고, 그러한 고민을 하다 보면 밤을 지새우기가 일수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다라면 그 평강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평강의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이 평강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8장의 말씀은 다윗 왕이 전쟁을 다 승리해 가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서쪽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1절에서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항복을 받아냈다라고 말하고, 그가 한 성을 취하는데 메덱 암마라고 불려지는 성을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덱 암마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5 방백들, 다시 말하면 5개의 왕들이 연합하여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덱 암마라고 불려지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메덱 암바라고 하는 곳을 이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블레셋이 이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메덱 암바가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이곳을 점령함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게 되어졌고, 이 이후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가 끝나고 역대기를 들어가거나 열왕기를 들어가거나 역대기를 보다 보면 블레셋이 이 유다를 치거나 이 유다와 더불어 전쟁을 하는 기록은 있지 않다라는 거죠. 특별히 전쟁사에서 블레셋은 더 이상 이 유다에게 이 전쟁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블레셋이 또 등장하지만 이 선지서들에 등장하는데 그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을 때야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는데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멸하신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쪽으로 가면 2절에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통해서 보면 북동쪽에 있는 소바와 더불어 전쟁을 치르게 되고, 9절로 10절 말씀은 북쪽에 있는 하맛이라고 하는 나라와 더불어 전쟁을 치르게 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에돔과의 전쟁을 차례대로 기록하면서 승리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정복한 나라들에서 그들이 조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천철지 원수와 같았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블레셋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쳤던 나라이지만 이제는 그들로 인하여서 조공을 받는 나라로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왜 사무엘 저자는 기록해 놓고 있냐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다른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14절 하반절에 보면 똑같은 문장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것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 6절 하반절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14절 하반절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명백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여겨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아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실제로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모든 전쟁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지역에서 전쟁에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사무엘상 16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에게도 그러한 평안을 주셨지만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다윗이 모든 지역에서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을 치를 때 그 하닷 에셀로 말미암아 전쟁을 치를 때 어떤 승전을 거두게 되냐면 마병 1700대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러면 몇 대를 없앤 것입니까? 1600대를 없앤 거겠죠. 그리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냐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을 세우게 되어질 때 왕이 유의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며,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말하냐면 부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여 너의 옆에 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상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말을 얻기 위하여, 많은 말들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그 전쟁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달 에셀과의 전쟁에서 마병 1700대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현대에는 탱크도 있고 장갑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군사 무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사일도 있고 또한 핵무기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기에 마병, 병거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의 이 마병, 병거는 굉장한 무기 체계를 나타내고 있고, 이들이 전진해 나가면서 이 성과를 얻어내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마병을 소유하고 유지하는데 대단한 국력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1700대를 뺏을 수 있었다라면 당연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국력을 더 키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만 100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더 이상 병거를 끌 수 있도록 하지 않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얻게 하실 때 그의 심중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 없게 여겨질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또한 성경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그 경험치가 없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윗에게 끊임없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블레셋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14절 하반절이 끝나고 15절을 이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6절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다라고 있다라면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여 주셨는데 그 승리케 하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이 여러분들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왕 체제의 나라에서는 정의와 법보다 왕의 명령이 더 우선이기 쉽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법을 뛰어넘는 것이 왕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 사회의 왕은 신의 아들이라 여겨지고 신이다라고 불려졌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패권을 쥐고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서만큼은 신과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나아가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승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백성들이 풍요로워지도록 만드는 것은 당시 왕의 능력도 있겠지만 신이 우리를 도왔다라는 의미가 강력했던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행하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정의와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이루도록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다윗은 정의와 공의가 그 땅에 실행되어지도록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있다. 아브라함, 너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될 거고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텐데 너를 택한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의 자손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여기서 의와 공도라는 말은 이 이후에 보면 정의와 정의다라는 말로 대치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도 의와 공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정의와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온전하게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게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막무가내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목적과 방편으로 승리케 하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겠다라는 것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법과 정의가 바르게 통용될 수 있도록 지켜내고 간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법에 대하여 또한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버리면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연로해질 대로 더욱더 그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들 끝까지 감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평강의 복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토록 복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끝이 바로 정의와 공의가 그 땅 가운데 바르게 실행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의와 공의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합니까? 그 이후에 보면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나라의 조각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국가를 운영하는데 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러 책무를 주고 그것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관리들을 조직하였는데 어떠한 것이 바탕이냐면 정의와 공의가 바탕이 되어지고 그곳에 관리들을 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통용되어지는 시대에 조직을 온전하게 세워놓으면 어떠한 사회가 되냐면 안전한 사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행했습니다.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을 잘 대해주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며 그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정의롭게, 모든 이들에게 공의롭게 행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나라의 조직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할 때에 비로소 안전한 사회가 되어지고 안전한 나라가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영토를 확보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해서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실행되어지는 기초 위에 나라의 조직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더욱더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음을 오늘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 특혜를 주고 잘 대해주고 이러한 사회가 되어지면 그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실행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실행되어질 때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나라가 운영되어질 때 나라는 더욱더 안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나라도 그리할진데 고대 사회도 그리하였다라는 사실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내 삶의 평강도 안전함도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거죠. 나에게 아무런 물질이 많은 부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강력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명예를 내가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유된 것들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정의와 공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하나하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습관을 키우는 것이 쉽다라면 모두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해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삶에서 실행되어져 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평강이 임하여지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안전하고 평강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아낼 때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법대로 살아내는 것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